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요일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 데에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셋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네, 도피성은요, 이제 총 6개의 성읍이 존재하였고요. 이제 그냥 살인자를 위한 도피 장소가 아니라 이제 부지 중에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온 예와 같이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도구가 손에서 날아가서 누군가를 쳐서 죽인다든지 이제 정말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런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을 이제 도피하도록 지정한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뭐 수천 년 전 시대니까요. 이제 동해 복수법이라서 피는 피로 뭐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형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나의 친척을 나의 가족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고 또 그것이 정당화된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게 만든 자도 이런 복수에 불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도피케 하는 성읍을 지정하셔서 이제 피 흘림에 대한 그런 보복이나 혹은 또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6개를 지정하셨고요. 이제 도피성에 이제 체류하게 된 그 도피자는 이제 그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도피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성은 감옥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도피성이 어디였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물론 빨간색 점이 있고 원이 있고 한데 6개의 십자가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도피성이고요.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제 레위인이 거주한 성읍이고 이제 그 선만 동그라미인 데는 이제 이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쯤이다라고 예상하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왼쪽 위로 보시면 게데스가 있고요. 또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이제 골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기준으로 가운데쯤 왼편에 세겜이 있고 오른편에는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북동쪽에 이제 보스라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 왼편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6개 성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맞으셨나요? 그럼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비참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마저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살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우발적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 즉 우리 삶에서 죽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 복수심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고 그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도 여러 사건들, 우발적인 사건들을 물론 사람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어떤 부주의함이 큰 비극으로 닥쳐온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그 일을 저지른 장본인을 원망하면서도 어떤 하나님께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너무 무심하십니다. 이런 마음이요. 네, 우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비참함의 연속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바로 너희들이 거하는 약속의 땅에서도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것이며 가족을 잃는 일이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비극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문제가 해결된 땅이거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땅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정말로 이 우리의 비참함을 하지 않을 약속의 땅은 정말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도피성이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니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용서해야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혹은 그런 인척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형제요 자매지만, 그러나 이런 우발적인 사건 속에서도 이 우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이 도피성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규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비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닥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고, 또 누군가는 바로 그런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이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상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아직 비극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 갑자기 그렇게 일어난 일인데 뭘 그리 죽이려고까지 하냐. 그냥 뭐 보상금 받고 그 사람은 조금 뭐 감옥에 살고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용서치 못한다는 것이죠. 내 가족을 죽게 만든 너는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맡기시고 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이 필요 없는 진정한 약속의 땅을 소망하라. 도피성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그런 죽음과 같은 가장 큰 비극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극이 있다라는 것이라면, 그럼 그 정말로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진정한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곳은 우리가 있을 진정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여러분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진정한 약속의 땅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도피성을 만들자.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마음과 여유라고 할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과실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물어뜯지 않습니까? 인터넷 뭐 요즘 요 근래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봐도 뭐 누구 탓, 정부 탓, 뭐 구청장 탓, 경찰 탓, 뭐 이렇게 다 탓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누가 그 사건이 일어나려고 누가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관리하던 분들의 어떤 실수가 겹치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비극이 일어난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도피성 항대를 만들고 또 그것을 묻어두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떨 때는 누군가의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런 우발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의 한켠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 안에 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징조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 진짜 정말로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살만하다 할지라도 눈물 흘릴 날이 있고, 또 그 눈물 흘린 날이 날마다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한 고비가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닥쳐오는 바로 이 땅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그치게 하실 그날을, 또 그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땅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참 여러 경제 발달과 또 문화와 사회 발달로 사실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눈물을 흘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비극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깨워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의 한계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나라만이 거기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고 고통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사건과 또 현상들 속에서 마치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인 것이냐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현실을 깨닫고 그 연약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도피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도피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소망합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에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